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칭의의 복, 그 복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또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에 로마서 4장의 1절에서 8절까지 살피셨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한 일이 없이, 이게 일한 것이 없이라는 뜻이죠.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전부 다 해놓은 그것만을, 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룩하실 그것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9절 보십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여기 이 행복이 무슨 행복이죠?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은 복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부족한 걸 뭔가 채워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건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이 행복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복이 뭐죠? 앞에 지난주에 살폈던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하여, 이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게 칭의의 복입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설명한 것이 7절에 썼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요 7절이 얘기하는 바는 죄 용서를 받는 복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사함, 용서받는 복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을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건강한 몸이 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뭔가가 됐다 그러면 그거 복 받았다고 안 하죠. 성취했다 그러지.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핵심이 이겁니다. 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이 받는 이 행복, 이 행복이 즉 칭의의 복과 죄 용서를 받는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적용되는 복이냐, 이걸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칭의의 복, 죄 용서를 받는 이 복이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일반 민족들에게도 주어진 축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9절의 하반절 보시죠.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9절의 하반절에 대저라는 이것은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강조하느라 집어넣은 겁니다. 저는 잘 넣었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저 하면은 집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들, 복음 전도자 그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의 핵심이 이거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는 부인하고 싶고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 그러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거기에서 할례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믿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의 출발점이 아니야. 칭의의 출발점이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가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칭의의 출발점이냐, 출발점이 아니냐, 이걸 강조를 하고, 이제 그 의로 여기시는 과정을 살피자라는 뜻입니다. 10절 갑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았지.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를이라는 말은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이를, 뭐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것. 아시겠죠?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느냐라는 것은 그 칭의를 입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살펴보자라는 뜻입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우리 과정 살피러 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는 9절에서 시작됐던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라는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는 이게 할례 때 받은 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 무할례 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할례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반절 아예 선언을 합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과정,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갑니다. 창세기 15장 가십니다. 명확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구약 18페이지 펴보시면 지난주차에 살폈던 부분입니다. 15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였었죠? 아브라함 집에서 기른 집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이렇게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때가 75살이에요. 75세. 그리고 여기는 8년쯤 지난 후입니다. 그 83세 때 8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만했어요. 우리 인지상정으로 하나님 나오신 김에 대화 좀 한번 하시죠.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제가 아들이 없는데 혹시 이런 방식 아닌가요? 제시할 만했어요. 8년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고 내 몸에서 아기가 나오게 되고 그 내 몸에서 나는 친자를 통해서 이런 민족이 번성될 거야. 내 방식 버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 방식 버립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다? 맡기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은요 부부가 있죠. 남편과 아내가 합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에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면은 남편만 오케이 하면 되나요? 아내도 오케이 해야지. 근데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런 약속을 받았다라는 직접적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16장은 한 번의 실패가 더 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누가 자기 방식을 제시한다? 사라,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혹시 이 방식 아니요? 하고 자기 몸종 하가를 주어서 후처로 삼게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는 말을 안 합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타락할 때도 선악과 따먹지 마라라는 명령은 아담에게만 줬지 하와에게 안 줬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실수할 때 아담이 실수할 때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했어요. 밖에 나가서 별 보여주고 네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얘기한 네 집사가 아니야. 딱 알려줬는데 사라가 실수할 때는 알려주질 않아요. 기다려요. 근데 이 실수 몇 년이 가요? 아브라함 75세 때서부터 8년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길 때 집사 아닙니까? 라고 제시했던 8년의 기간에 2배가 지나갑니다. 16년이 흘러요. 83세에서 16도 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99세지. 그래서 17장 1절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내는 알아서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99세 때 다시 얘기하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게 왜 그러냐? 16장에 사라가 제시하는 인간적인 방식을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 이렇게 거부를 안 하고 아내를 쫓아갔거든. 아무 말 안 하고 쫓아가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은 거예요?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은 게 아니라 아내 치맛자락을 보고 쫓아갔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책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아내 앞에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해야 완전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웁니다. 모든 가장의 결정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한 거지 왜 아내만 쫓았냐라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면 여러 차례 읽으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태초의 타락에서도 말씀을 받는 자는 아담이에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를 쫓아가면 안 돼요. 아내가 따먹고 같이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문제야 항상. 아담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받은 말씀은 아니다. 그 얘기를 왜 안 하고 쫓아갔냐고. 그게 어느 앞에서 행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흔적이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완전한 것이 되는 거야. 이거를 딱 주시고 나서 10절 갑니다. 10절. 핵심만 잡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예, 여기 할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 안에 사례의 실패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언약이라고 하죠.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언약 안 받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할례가 곧 언약이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나눠주실 때 이 떡은 나의 몸이라 그러지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피로 바뀌나 보다. 이거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 변화된다. 채, 몸체.
분명히 포도주잔에 담겨있는 포도주지만 성찬식이 시작되면 이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봤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상징이에요. 엄청 강조한 상징이라고.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매 미사 때 포도주 잔은 예수님 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리다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를 이 거룩하게 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래서 사제들만 먹어요. 떡도 자기가 떼서 먹게 안 하고 동그란 뭐라고 하지? 과자 모양으로 해서 하나씩 입에 넣어줘요. 떨어지지 않게 일로 오시라고. 하나씩 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10절은 할례가 언약이라고 했잖아. 맞는 것 같은데? 11절 읽으셔야 돼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꼭 잘못 읽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을 나타내는 뭐다?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나타내는 징표지. 그러니까 몸에 할례 받으면 언약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단순함이 할례 받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의 교만으로 확대된 거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예요? 확실히 보시고 21절 갑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와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이 아니죠. 언약은 누구랑 진짜 세우는 내용이 그때 가서 선포가 된다. 예,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날 이삭과 세울 거야. 이게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광경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이때는 왜 이스마엘만 할례를 합니까? 이삭은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했기 때문에 할례는 그 표일 뿐이지 그게 언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4절 더 한번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 몇 살이었다? 99세.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전부 다 축약시키세요. 이런 약속을 받고 할례 받은 때가 99세예요. 그런데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몇 살? 83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때는 83세고 할례는 99세에 받아요. 16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칭의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 칭의를 받았어요? 확실하죠? 언제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로마서 4장 10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답이 뭐라고 나와요? 할례시가 아니라 언제다? 확실하지 않느냐?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도 없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할례는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83세 때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 내 아들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만한 능력이 없어진 나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왜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했냐 이거야.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뭐냐? 아무 필요 없는데 하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할례의 본질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여기 순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무할례 시, 즉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83세지.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된 의가 먼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 순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의가 이미 있었다. 그것을 이 할례 받을 때에 인친 것이다라고 해요. 인이 뭐예요? 도장인. 거기다가 도장 찍어서 확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고 뭐가 후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그 역사가 먼저고 이것에 대한 확증된 도장을 찍는 일이 뒤에 일어났다.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부동산, 집을 사고 팔고 합니다. 집을 사는 게 먼저예요? 집에다 문패 붙이는 게 먼저예요? 집을 먼저 다 사고, 이거 내게 됐구나. 그럼 밖에다가 이건 내 집이요 하고 문패를 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산 적도 없어. 그리고 문패를 딱 걸었다고 치세요. 그럼 이거는 속이는 행위죠. 남의 집에다가 문패 걸었으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본질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약속의 민족이야 라는 표를 몸에 새겨라. 이게 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표를 몸에 가지는 이 행태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이루어졌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신약에서 하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하라고 한 게, 첫 번째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성찬.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이게 두 가지가 신약에서 예수님 입에서 명하여진 의식행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기억할 게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과 나중에 몸에다 표를 새기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직 의롭다 칭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백성이 되고 의롭다 되면은 이건 사기예요. 뭐 먼저 다른 거예요? 집 사기 전에 문패 먼저 건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이것도 신약과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한번 살피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신약 277페이지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 떡을 나눠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칭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남의 집에다가 문패 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여기 살피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있죠? 이 살피고라는 이 단어는 시험하여 보고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에?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성경 말씀 나오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됐는가를 시험하여 보고 그걸 확실하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행위가 구원받지 않은 걸 구원으로 바꿔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런 효력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거룩함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증하고 드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여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하니까 주의 몸이 뭐야? 좀 어려운 말을 쓰셨네? 이렇게 돼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거를 뜻을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디가 앞서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일체가 되는 경험이 있었느냐라는 게 확증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이 표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찬식뿐만입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많은 교회에서 세례교인이라는 이게 교회에서 지위가 돼버렸어요. 응? 어느 교회에 나가면 처음에 나오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초신자?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웬만큼 됐다 그러면 세례를 주고 세례교인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태지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세례를 먼저 받아버려요. 그러면 자기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거든.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든지 영적 기도문을 주고 안수기도를 받든지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임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갑니다.
신약 326페이지 펴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말씀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후에야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석에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있어야 돼요. 그걸 종이라 그래요. 어?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인생의 결정권이 있는 그 자리,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얘기하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약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 주님 기도할 때 얘기를 하고 고백은 하지만 무슨 결정사항이 있어. 결정할 일이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디로 갔네? 자기가 딱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결정해. 그러면 그게 주인 모시는 거예요? 바지 사장 앉혔다가 끌어내리는 거죠? 예수님 내 주인 자리 맞아요 해놓고 잠깐만 중요한 거네 이거는. 야, 바지 사장 내려와. 원래 내 거야. 다시 올라가가지고 딱 결정하고 다시 올라가시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입에서 고백하는 게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있고 나서요, 11절 가보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6절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그 안에서 복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11절 가니까 이 이야기가 살짝 바뀌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뭐죠? 몸에다 살을 찢어내는 할례죠. 예? 그 할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 유대인들이 하는 몸에 양피를 베는 거 그거 말고 그 할례 아니고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적인 몸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상화한 겁니다. 좀 그렇긴 한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할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의 약물을 싸고 있었던 포피를 갈라내서 싸고 있었던 약물이 밖에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닌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는 게 뭐냐면 나를 감싸고 있던 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나를 끌고 갔어요, 얘가. 근데 이 육신에 나를 감싸고 있던 육신적인 주도권을 잘라서 버려버렸어. 그게 육신의 몸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냐? 실제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육신이 끌고 가는, 육신이 싸고 있는 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12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어디가 죽고 어디가 살아요?
옛날 내 몸이 죽고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내 인생을 육체적 욕구와 육체적 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이젠 다 죽었다라는 거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육체적 몸을 벗는 할례입니까? 예수님 원하신, 살아난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자라는 대로 하는 거지. 맞죠? 근데 여기 참 이상해요. 11절은 분명히 할례 얘기를 하잖아. 근데 12절에 와서는 왜 세례라 그래? 예? 여기 잠깐 보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육체적 할례가 있어요. 이게 뭐를 인친 거다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것에 대한 인치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여기에 쌓여서 살던 내가 이걸 육체적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나가는 게 그게 영적 할례라 그래. 근데 그걸 왜 세례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례의 뜻이 뭐죠? 하나로 연합되는 행동입니다. 의식적 활동, 하나로 연합되는. 여러분 우리 세례 어떻게 줘요? 물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 나오죠. 물에 잠겼다가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따라 살기로 서약하고 그렇게 삶을 시작하겠다. 근데 여기 세례라는 말이 이게 물 세례입니까? 여기 좀 복잡한 얘기를 엮였는데 여기 잠깐 잡으세요. 여기 놓지 마시고 이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 봅니다. 물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영적 기도문 하고 세례 받아 소용없어요. 속았다고. 그 세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가세요. 신약성경 278페이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육체적 할례를 받은 자든 그렇지 아니한 자든 그 의미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의미가, 구분이 의미가 없다. 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세례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거는, 그 어떻게 연합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죽을까? 3차원 공간과 인간이 느끼는 시간적 제약 안에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 어떻게 연합하란 얘기야?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돼? 예? 그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께서 오시게 된다. 아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육체적 예수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하고 바톤 터치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과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는 연결 매체다. 그게 없으면 하나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죠, 여기.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성령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무슨 세례교인 얘기를 해? 에? 문패 건 거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세요. 제가 넘기지 말라 그랬죠? 골로새서 다시 오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아니면 거기다 옆에 표시하셔. 응? 골로새서 2장 12절 세례 밑줄 치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참조 이렇게 해놓으라고. 응? 물세례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여기 가서 세례받고 저기 가서 세례받고 교회 옮길 때마다 세례 100번 받아봐야 소용없다고. 이게 이거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다?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골로새서에서는 이게 영적 할례 받은 거다. 이게 영적 할례 받은 거다. 세례도 물 세례가 아니다. 무슨 세례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세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죠. 제가 아브라함의 복 얘기하다가 이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된 적이 없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스스로 검증하는 잣대가 됩니다.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성령으로 연합돼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된 자가 된 상태가 맞으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신약 304페이지 펴보십시오.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하고 같아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골로새서 2장 12절에 십자가에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같이 장사가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다. 그 얘기죠. 그 얘기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지 마라. 너는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누가 얘기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육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엄청 길죠. 이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이 바뀌었다. 부담됩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기들한테 질문하세요. 이거 부담돼요? 기뻐요? 부담되면은요 아직 자기 인생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 없어요. 가끔 육체가 요구하는 게지. 그러다도 깜빡깜빡하면 잠깐만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그렇구나. 내가 또 곁길로 샜네. 하고 다시 맡기고 하나님 하십시오. 응?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한참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로마서 4장 다시 오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 봐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 읽고 갑니다. 그런즉 이를 언제 어떻게 여기셨느냐.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절 갑니다. 이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게 순서다. 절대 바꾸지 마라. 그리고 나서 11절의 하반절과 12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느냐. 믿음으로 된 것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뒤에 나오는 할례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느냐. 이는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거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성경 말씀은 수식어가 길어서 그래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 무할례 자로서 믿는 일부예요? 믿는 자는 전부 다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 모든 자의 뭐가 되고?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혈족적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 인침을 받으면 의롭다 인침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수지. 그럼 유대인만 의로워지는 거지. 그런데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나서 할례는 나중에 하는 표라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혈족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서가 우리에게 열렸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된다? 왜 이게 맞느냐? 뒤에 이어집니다.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심을 얻는 칭의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먼저 뭐를 확증하셨다. 할례 받지 아니한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너 그게 그 믿음이 나한테 의로 인정받는 거야 라는 선언을 먼저 하셨다. 얼마나 쉬워요.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할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금 전에 살폈듯이 창세기 17장에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지만 언약의 징표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해요. 이걸 안 받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된 그 무리에서 떨어진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그 할례를 부인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 또한 끝난 게 아니에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됐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의 조상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딱 끝났다면 이런 얘기가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방인 중에 믿는 자에게도 조상 역할을 하고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나 보다 하고 이게 연합이 안 돼.
따로 놀아. 하나는 믿음의 조상, 하나는 혈족적 조상. 그렇게 될 뻔했어.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이 구문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곧 이 그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곧이라는 것은 이퀄, 등호. 할례자의 조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여러분, 할례 받을 자가 누굽니까? 할례 받을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할례 받을 자라는 얘기는 혈족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율법적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뒤가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할례 받을 자라는 것은 혈족적 유대인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 이게 누구예요? 믿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다는 게 뭐예요? 할례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례를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조상도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조상도 되는 거야. 뭐를 절대 안 빠뜨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의 조상도 된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두신 이유는 3차원 공간에서는 몸에 보이는 양피를 깎아내는 할례였지만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표로 세우신 것이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아까 살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무슨 할례를 받은 거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영적인 할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할례를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저희가 살피는 것이 사실은 세 꼭지예요. 세 꼭지. 주제가. 첫 번째 꼭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입었는지 한번 보자. 할례 받았을 때 입었냐? 할례 받기 전에 입었냐? 예, 끝났어요.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함을 얻었어.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가 무슨 뜻이냐?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할례는 뒤다. 믿음이 없이 할례 받는 것은 헛것이다. 껍데기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제가. 믿음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가 중심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이게 먼저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이거를 도장 친 것뿐이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할례는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어디 아직 건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뭐냐? 그게 13절입니다. 마지막 꼭지. 마지막 주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자기 몸에서 나오는 아이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몸에서 날 자에서 이만한 민족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약속이잖아. 그걸 믿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거 살필 거예요. 세상의 후사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후사, 그 얘기는 상속자예요.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약속. 여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약속을 줬다라는 거야. 줬는지 쫓아갈 겁니다. 줬는지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오늘 저희가 상고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번역이 하나가 빠졌어. 세상의 바로 앞에다가 그가를 첨부하세요. 엄청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가 빠졌다고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약속을 하신 거지? 다시 갑니다. 창세기 17장. 아까 살피셨던 곳 다시 가시면 구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아까 저거죠. 할례, 즉 17장 1절이 99세 때의 마지막 실제적 언약을 주러 오시는 이 장면이었고, 우리가 아까 17장 10절 11절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4절이었어요. 4절 가보세요. 17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거다라는 거예요. 못 쫓아오시는 분 없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와 나의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서는 누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래요? 누가? 아브라함이. 열국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나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내가 조상이 되리라. 그 얘기는 너를 통해서 이들이 세상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상에 퍼쳐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사가 된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맡기겠다라는 뜻이 돼. 이해가 됐죠? 이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21절 가세요.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명년 이 기한이라는 것은 내년 이맘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또 한 번 약속을 세울 거다 가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4절이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그게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야. 그런데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 중요한 거니까. 제가 안타까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은 제가 못해. 그 재주의 한계야.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런 사람 목사로 모신 여러분의 복이지 뭐. 21절. 내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또 나와요. 누구랑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낳아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세웠다, 세우리라. 그러니까 두 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걸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속이 두 개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세운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런데 21절 가니까 내 언약은 너 말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날 그 이삭 있잖아. 걔랑 앞으로 세울 거야 그래. 두 개야 하나야 이게 약속이. 자,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창세기 읽다가 막 읽었죠, 여러분. 막 읽었잖아.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는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한 언약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뭐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 집어넣으라 그랬어. 원문에 있는 게 빠졌어.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한 약속이 있다. 그럼 그가 누구야? 아이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벌써 다 알아버렸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저 아니지 증거 대봐라 하는 사람 앞에 말씀으로 증거가 안 돼. 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삭과는 세우리라 그랬잖아. 아브라함과는 세웠고. 근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되느냐? 창세기 22장에 확정이 돼요. 가보셔야 돼, 그래서. 22장 가보세요. 예. 창세기 22장. 이거 아시죠? 이삭을 잡아서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뒤집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자, 여기 잠깐요. 뭐를 전부 뒤집는 거 같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것도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로 그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 거야 얘기했잖아. 그리고 앞으로 내 몸에 내 본처 사라가 낳아줄 이삭과도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2장에 오니까 천천병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 트랙터로 갈아엎어? 땅을. 뭐냐? 야, 그 이삭 내가 명하는 모리아 땅 어느 산에 가가지고 잡아서 나한테 죽여서 번제로 드려. 그러면 말짱 이것은 하나님이 폐기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죽였는데 무슨 애가 나와요? 그게 민족의 조상이 돼. 근데 그게 뭐였다? 그게 뭐였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장의 16절 가보세요.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누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맹세를 하느냐? 이건 최고의 권위를 걸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위에 있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여기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도 믿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왜 죽일 것까지 작정했다고 나와요?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은 거지. 하나님의 약속 폐기한다고 봤다. 죽이면 다시 살려낼 걸 믿었다. 예,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기까지 믿었으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랬더니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자, 이거는 아까 17장 4절에서 했던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죠. 아브라함 뺀 게 아니에요. 너로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러니까 내 씨가 누구야? 이삭이잖아요. 먼저 했던 이삭과 약속을 세우리라 했던 그 약속이 나옵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대적, 응?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폐하는 자가 되리라. 문을 얻는다라는 게 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성을 얻는다라는 게 성문을 깨고 들어가면 성을 얻거든. 그래서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는 얘기는 내 대적의 진지를 파하고 승리를 얻으리라라는 뜻이에요. 18절 또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어요? 여긴 더 확실하죠. 천하 만민이. 이게 뭡니까?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 4장 13절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빠져요. 17절에서는 내게도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큰 민족이 될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18절로 오니까 아브라함이 빠져요. 누구만? 내 씨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죠? 그러면 누가 세상의 후사가 된 거예요? 내 씨지.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17절에 있는 내 씨와 18절에 있는 내 씨라는 이 씨가 후손, 자녀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거 아까 제가 로마서 4장 13절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라는 약속, 그 앞에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그가가 있어요.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거기도 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고 분명히 후처에서 난 그두라가 난 아들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독생자 이삭이라고 그래요. 왜 이삭이 독생자야? 많은 아들 중에 하나지. 근데 희한하게 이삭을 얘기할 땐 아브라함의 독생자래. 그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독생자는 당신이 잡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표야. 그래서 그렇게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약속의 출발점이고 누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거. 이해 못하시는 분 다 아시죠? 다시 오세요.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보십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여기 첨가하라고 그랬어요. 그가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고 하신 언약이 있어요. 저희가 금방 살폈던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쉽죠? 바로 그 모리아 땅의 어느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 그 시험 과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있어요. 얘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응? 한 그 언약? 이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율법 언제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고 이삭이 나고 이삭이 살다가 죽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 곧 이스라엘이 살다가 7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을 살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받은 게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종살이하는 430년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430년 종살이 후에 받는 모세로부터 받는 율법이 있어요. 어디가 앞이에요? 순서가 여기가 한참 앞이지. 한 500년 정도 앞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된 거다? 믿음으로 된 거다. 그래서 14절은 이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은 율법이 있기 전에 준 거 아니냐. 근데 뒤에 나오는 율법이 하나님의 상속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거 없앤 거지. 그 율법과 관계없이 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다시 보십시오. 14절에도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죠. 약속은 이라는데 밑줄 치세요. 원문이 약속은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폐해진 거다. 어? 그러면 그 약속이 뭘 얘기하는 약속일까? 자, 다시 창세기에 하나님이 할례의 징표를 하라라는 그때에 준 약속의 대상이 둘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본인이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근데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내 몸에서 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세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은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게 딱 하나예요. 나중에 22장 가니까 뭐로 연결이 돼요? 내가 나를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 씨로, 이게 단수라 그랬어요. 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유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갑니다. 여러분 조금 참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305페이지 펴보세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봅니다. 305페이지. 다들 찾으셨죠? 15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맞죠? 16절, 이 약속들은, 여기선 복수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래. 둘에게 얘기했으니까 복수죠. 그죠? 약속드리지.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그 뒤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네 자손이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 하는 시험이 끝났을 때 두 번째 천사가 말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 그 씨가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랍비의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구약을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가지고는 그 율법을 해석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배운 자.
구약에 능통한 자, 이걸 가지고 다 뒤져봐라. 네가 배운 게 있지.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납비가 받은 교육대로 다 뒤져봤더니, 아, 그거 내가 가말리엘 납비 선생한테 받을 때도 그거 단수라고 알고 있어서 번뜩 지나가는 거야. 사도 바울의 머리에. 아, 이거 단수다. 시다. 에? 그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요. 내 자손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뭐라고 했다? 내 자손. 이게 시예요. 내 시. 라고 하셨으니, 자, 이게 누구냐 그러면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천하 만민의 복을 삼으리라고 했던 거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니까 비밀이 안 통하는 거지. 예? 아브라함 아버지의 독생자 이삭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이 시, 이게 예수야. 할렐루야. 그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거기도 보십시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여기 또 나와요. 아까 우리 로마서 4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서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죠? 이 말 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리라. 여기 없이 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단어 있어요. 못하여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한 이 단어가 앞에 로마서 4장 14절에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4장 14절에 그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17절로 그가 들어가요.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즉 폐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 그 약속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의 본질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으로 나올 혈족적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걸 누구를 통해서 다 밝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율법 공부한 바울을 통해서. 너는 알지? 구약 배울 때 기억나냐? 그 시야, 단수야. 히브리어 단수 복수가 확실한 거 알지? 너 이거 뭘 얘기하는지 확실히 알겠지? 예,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의 근원, 누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하셔야지. 예수님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다.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다 복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저 지도 어딘지 딱 보면 아시죠? 예,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걸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래요. 예, 여기 여러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여기 예멘,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여기 조그만 나라들이 많아. 근데 여기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거기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담입니다.
그 아부다비에 2019년 2월 5일 날 교황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 반도를 처음 찾은 교황이다라고 그때 세계 매스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를 선언하나 봤더니 알타예브 이맘, 여러분 뒤에 이맘이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저게 이슬람교의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알타예브라는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와 만나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부다비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뭐를 선언한 거냐 하면 이걸 선언한 겁니다. 세계 평화와 공생을 위한 인류 형제애에 관한 선언이에요. 신앙 선언이 아니에요. 같이 잘 살자, 싸우지 말고. 하고 나서 이들이 맺은 이 아부다비 선언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슬람과 기독교만 하면 안 되죠. 지금 세계 전쟁의 근원이 누구랑 누구랑의 문제예요? 이슬람과 유태교의 문제잖아요. 가자지구, 그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 유대인.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는 걸 건축하기로 합니다. 이게 설계도인데 예배당이 3가지가 서요. 여기 하늘에서 찍은 조감도인데 정사각형이죠. 이게 정육면체로 건설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게. 근데 요 위쪽에 있는 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건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메카를 향합니다. 메카. 여기 요게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여기다 세우죠. 메카가 어디쯤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이쪽을 향하여. 그 다음에 여기다 세우는데 유대교 회당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루살렘. 예? 요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세워요. 요게 요 달 표시, 초승달 표시, 이게 뭐예요? 이슬람 표시거든. 그 이슬람 사원은 메카를 향하게 짓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메노라, 촛대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상징한 건데, 유대인 회당은 예루살렘을 향해. 그러니까 약간 어긋났지. 요건 뭐냐면 십자가 있죠. 교회예요. 얘는 동쪽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게 유대인 회당, 이게 교회.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맘 알타예브 모스크라고 줘요. 아까 여기 아부다비 선언에 참여했던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타예브 이맘과 프란치스코 교황. 거기 협약식에 참여한 그 사람 이름으로 회당을 짓죠. 유대인들은 누구 이름을 붙이나 봤더니 모세 벤 마이몬이라는 이 사람도 유대교에서 이게 11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철학과 구약 성경 사상을 융합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회당을 줘요. 이게 시나고그죠. 교회 이름 뭐라고 했느냐? 성 프란치스코 교회. 언제 완성이 됐어요? 2023년 2월 16일. 벌써 2년 지났네. 오늘이 2025년 2월 며칠이니까. 그래 놓고 각자 자기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 여기다 넣었어요? 사람 이름 넣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 왜냐하면 신앙 얘기하다가는 싸우니까. 아까 이 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형제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근데 여러분 저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싸우지 말고 잘 살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니네들의 신에게 각자 다 기도하고 우리 연합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신성 못 오겠다 잡아 죽인 게 유대교죠. 이슬람은요? 구약 성경 다 인정해요.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래. 그럼 예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괜찮아요?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펴보십시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어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특정인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반대편에 있는 자,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불글적자가 아니에요. 대적하다 할 때 적자야.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왔다. 그게 누구다 그래요? 18절 다시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가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해서 잡아 죽인 게 유태인인데 그들이 쫓아가는 길인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없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제 입에서 선포됐던 이 말씀들 다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세웠던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내 씨, 단수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전부 믿음의 의를 받게 돼 있는 거다. 그 약속에 누가 돼 있는지 잘 봐라. 아브라함의 넷이 단수.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자손들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갑니까? 질문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갑니까? 여기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모르십니까? 예? 각자 사람들의 이름을 이슬람교 모스크, 유대인의 그 회당, 시나고그, 또 기독교의 교회 이름에다가 다 같이 붙였잖아요. 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바벨탑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가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가 왜 분열할 필요 있느냐? 아니, 인류의 형제 사랑을 가지고는 가능하죠. 진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는 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원천과 그 언약의 뜻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부 사기고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을 얻겠지 하고 그냥 있지, 그 자리에. 성령의 각성하심과 깨우치심으로 뭐가 잘못되는지 발견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안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였던 아브라함의 신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저희는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가슴에 새기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연합되는 은혜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